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는 비밀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비밀이 안 보여요. 인생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훌륭하신 분들의 그런 전기를 읽어보면 막 감동이 옵니다. 감동이. 미국의 19세기에 살아계신 분인데 인디애나 주의 장로교 교인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삼남매가 장남으로 태어나서 아주 인생의 굴곡이 굉장히 많은 분이 계십니다. 6살 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는 직장이 돼서 이제 삼남매를 부양하게 되고 이 장남은 동생들을 돌봐야 했다고 합니다. 10살 때 매월 $2라고 하는 그런 수당을 받으면서 직장에서 농장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12살 때는 어머니가 지원까지 해가지고서 이웃 아버지의 폭력에 못 이겨서 가출을 하게 돼. 이 장남이 아이가.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중퇴를 하게 돼. 학교를 못 가요. 그래서 청년기에 수년 동안을 그렇게 안 해본 일이 한 번도 없고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돈을 벌어가지고 조그만 그런 가게를 해서 사업을 벌였는데 사업이 또 파산돼 버려요. 다시 돈이 없으니까 직장 생활을 해서 40대 식당을 창업해요. 40대. 근데 그것이 유명한 식당으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40세. 59살 때 켄터키주의 지역사회 공헌자다 그래가지고서 커넬이라는 그 명예 그런 상을 수여받았다고 합니다. 40세부터 약 19년 동안 이렇게 식당이 아주 유명한 식당으로 거듭나서 그 지역사회 공헌자다 그래서 이렇게 상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1년 후에 60세 때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이 참 인생이 이런 겁니다. 거기다가 유명한 식당 앞으로 고속도로가 나요. 고속도로가 나니까 식당이 섬처럼 돼가지고서 손님들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빚더미에 앉아서 식당이 다 경매로 넘어가요. 거기에다가 이제 환경이 어려우니까 아내와 불화로 인해서 이 사람도 엄마처럼 또 재혼할 입장에서 이혼을 하게 돼. 파산이 되는 것이죠. 재혼을 안 했지만 너무 우울증이 걸려서 정신병원에 입원이 돼가지고 정신질환자가 돼요. 너무 절망과 낙심과 상처로 괴로워하던 어느 날 밤에 도저히 정신병원에 갇혀서 있을 수가 없어서 키를 쓰고 병원을 탈출합니다. 밤에 탈출하다 새벽이 됐는데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아주 작은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여인 하나가 새벽에 그렇게 찬양을 그렇게 하는 소리가 구성져서 그 소리에 빨려 들어가서 교회로 들어갔는데 여인이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와 예수를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소환장을 받고 이제 지금은 안 계시죠. 별세하신 분. 이 절망 중에 기도할 때 이렇게 놀라운 인생의 역전을 경험한 이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의 이 운명을 보면은 누구나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사람 사는데 고난의 파도가 날마다 부딪혀오고 뭐 이 사람처럼 조실부모하고 어머니가 또 이혼해서 재혼해버리니까 의붓 아버지의 막 폭력 행사해서 엄마의 자식들이 다 가출하고 이게 거르지도 살다가 그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 돈을 좀 모아서 조그만 가게다 또 망하고 인간의 삶이 이렇게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하고 이어서면 또 망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다니는 것이 인생인데 거기서 여인이 노래하는 찬송가를 듣고 교회에 들어간 그 커넬 샌더스가 신앙을 회복해서 이렇게 재창업에 성공해서 세계 유명한 그런 프랜차이즈 이게 성공을 해가지고서 작은 비행기를 타고 예수를 증거했다.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 만나야 돈에 막 충혈이 될 만큼 그렇게 벌었던 그 사람이 그걸 다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그런 사람 변화된 모습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유명해서가 아니라 유명한 것이 어려운 거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쉽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르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떤 종교의 경전을 읽어봐도 저런 말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건지르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저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밖에 없어요. 어떤 교주가 저렇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이 회장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76억 인구 중에 하나 선택해 가지고서 넌 내 것이야 딱 선택해 놓으시고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인생의 승리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구원의 길도 이미 열어놓으시고 회개의 통로도 열어놓으시고 그러고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이 비밀을 알면 저와 여러분 이 커넬 샌더스 회장처럼 다 성공할 수 있다, 뭐 그런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알고 믿는 사람은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입니다. 구해야 주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침체돼 있고 뭐 경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침체되는 지금 교회 현실을 바라볼 때 종의 마음에는 통탄스럽고 아주 그냥 한숨이 뭐 저절로 나와요. 그 십자가 복음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지. 여러분은 개인이지만 종은 전체를 둘러봤을 때 텅텅 빈 자리 하나하나가 전부 도적당한 기분이에요. 우리 양들 다 도적 맞은 기분이 들어요. 오늘 열심히 기도해서 그 비밀을 알고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의 커넬 샌더스의 인생의 맨 마지막에는 예수를 증거하는 걸로 끝나거든요.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고 그것이 소환장을 받을 때 아버지를 만나는 날 상급을 받은 좋은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 그 외에는 없어요. 돈을 갖고 천국에 가겠습니까? 예쁜 마누라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남편을 데리고 가겠습니까? 자녀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다 개인구원이에요. 다. 돈을 갖고 가겠습니까? 명예를 갖고 가겠습니까? 뭐 권세를 갖고 가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뭐만 가지고 와요? 믿음만 갖고 가요. 이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는 못해. 이 사람처럼 돈에 막 혈안이 돼서 거기에 생명같이 아끼는 그런 물질 때문에 인생을 다 허송세월하고 결국은 망할 거를 괜히 그렇게 갔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 결국은 65세 가서야 정신 차리고 사는 게 그 성공하게 된 거예요. 인생을 깨닫게 하는 그런 전기로 아주 이 커넬 샌더슨 사람 일생이 슬프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지만 참 불쌍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성공하는 거 성공하냐? 예수를 믿고 성공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의 비밀이 뭐 있느냐? 기도는요, 복음을 믿는 자만 기도하는 겁니다. 안 믿는 자는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안 믿고 기도한다 그래서 깨닫거나 안 믿고 기도한다 뭐 비밀이라 그러질 못해요. 마귀의 역사 몰라도 그런 겁니다. 저도 처음에 여의도 순복음 중학교에 놀러 갔다가 구경 갔다가 가보니까 참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불교는 그래도 이렇게 불상 있잖아요. 큰 불상이 딱 있고 거기다 절을 하고 보이니까 절을 하는 것인데 종교 가면 다 그런 것인데 순복음 중학교에 가보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눈 감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내가 황당해서 처음에는 보인 것도 없고 그럴 텐데 뭘 보고 저 기도하나, 눈 감고 기도하나, 안 보려고 눈을 딱 감고 기도하나, 얼굴을 막 찡그리면서 막 말도 아닌 소리를 나타내면서 기도하는데 그 과간이 아니다. 그게 제일 아주 거북스러웠어. 처음에 교회 갔을 때. 난 어떻게 하게요? 눈만 뜨고 있는 거지 뭐. 기도 못 하니까 구경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기도가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믿는 자만 기도하는 것이지 안 믿는 자 기도가 안 나와요. 입이 열리질 않아요. 열리질 않아요. 옛날에 우리 예화 있죠. 스카이대학 교수가 교회 와서 나도 저 기도할 수 있다. 저 교회 뭐 수준이 낮은데 그 기도 한번 해봐라. 근데 못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도는 믿는 자만 기도의 입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줄 안다는 자체가 와, 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있다. 그 긍정적으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왜 하느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 지식으로 안 되고 내 경험으로 안 되니까 상황이 절대 불가능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믿고 그 믿음이 우리 응답을 가져오는 거죠.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게. 하나님 우리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 다 벌써 알고 계시요. 그러나 내 입에서 절대 긍정적인 사고에서 어떻게 기도하냐가 문제예요. 저 사람이 나를 믿고 지금 기도하는 것인가? 내 속성과 성품에 맞는 말 하고 있는 것인가? 내 말씀을 근거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라고요. 기도의 방법 속에. 이기 때문에 비밀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항상 믿음을 바라볼 때 십자가 돼서 복음을 바라보고 와,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그 더러운 죄들이 다 이제 씻어서 나는 거룩한 자가 되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와, 저주와 가난하고 상관이 없구나. 이제 난 좋은 일만 올 것이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가능성을 100% 내가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비밀을 알아야 돼. 질병이고 뭐 죽음이고 상관없어요. 십자가 다 이루신 것이니까. 현대 사람들은 의학자가 알아도 그건 해답을 몰라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의사가 할 수 없는 일도 다 해내시는 것이니까. 죽음까지도 뛰어난 명생치고에 들어가신 그 비밀을 내가 알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천국의 큰 비밀을 알게 돼서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안타까워도 얼굴에 미소를 지면서 희망찬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이 우리 안에 정확하게 꽂혀 있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반드시 믿고 그 믿음으로 비밀을 알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제가 음식을 좀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이상한 그런 병 같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음식을 잘 좋아하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자꾸 줄줄이 갖다 놔.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그렇게 하셔서 너는 안 먹어서 키가 안 큰단다. 형 봐라 잘못 키가 많이 크지 않아. 맨 그 얘기만 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입이 짧아가지고서 잘 못 먹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목사님 좋아하시는 거 뭐 드시겠습니까? 그러면 나 좋아하는 거 없는데. 뭐 이렇게 음식에 대한 것이 뭐 이렇게 맛이 좋고 이런 걸 잘 몰라요. 그 혀가 그래서 쓴맛도 알고 단맛도 다 알고 있는데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좀 고쳐야 돼. 병입니다. 병이. 기도할 때도 내가 뭘 구해다가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알아야 돼. 그래 거기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요즘에 식당 가면 그런 데도 있대요. 어떤 분이 내가 그 얘기 하니까 어느 목사님 그러다가 목사님 큰 식당 가면 메뉴판에 아무거나 써있는 게 있대요. 그게 아무거나 뭔데 식당에서 알아준대. 알아서 선택하지 못한 사람들 그렇게 준다. 그런 식당도 있다고 그래요. 진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참 고쳐야 되는데 이것도 제 병 같아. 뭘 먹고 싶으면 맛있겠다 그러면 먹으면 좋겠는데 항상 집사람께서 저한테 막 투정 부려요. 뭘 해놓고 맛있어 그러면 먹지도 않지 맛있어 물어봐. 그 성격이 좀 그러면 맛있어 그러면 되겠는데 그 말이 안 나와요. 먹은 다음에 보고 맛있나 안 맛있나 얘기해야 되니까. 참 병 같아. 이게 평생 그러거든요. 평생 뭐가 맛있는지 잘 몰라요. 주면 먹고 안 주면 말고 뭐 이런 식이. 건강에 그렇게 별로 그렇게 막 신경을 안 쓰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예수 믿으니까 더 그래요. 하나님 믿으니까
건강할 때 사용하시고 다 끝나면 소환장 보내시겠지 뭐. 그렇게 살아오니까 이게 건강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는,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병이 들면 반드시 기도할 텐데, 목적으로 기도할 텐데. 기도는 이렇게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옛날에 우리 70년대 후반 때도 그랬어요. 요즘 우리 주여 삼창하죠. 주여 삼창합시다. 삼창은 하는데 주여 그러고 막 하잖아요. 형식적으로. 옛날에 안 그랬어요. 뱃가죽이 등에 붙게 해요. 주여! 그래서 숨이 끌 때까지 주여를 한번 해요. 그리고 또 주여! 그러고 3번을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기도문이 확 열려요. 간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도 우리 교육자들 인도할 때 주여 그러지 말고 주여! 손끝에까지 그렇게 한 다음에 3번을 하세요. 해봐. 하면 내 마음에 정신을 차려. 이게 사람이 숨이 딱 멈추면요, 이게 굉장히 간절해져요. 그 시작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안타깝지 않고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주여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간절하게 해야 되거든. 우리 조연들 훈련할 때 그렇게 해요. 딱 전도사 되고 목사 되면 안 그래. 편하게 기도해. 또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편하게 기도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간절함, 이 절규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 하루 인격을 가시는 분 계시기 때문에 언니가 얘기했지만 제가 학교도 가르칠 때 기도를 2시간 손 들고 합니다. 그 임원들 시켜서 회초를 들고 손 내리면 때려. 이렇게 가서 때려라. 등을 때리고 어깨를 때려라. 내가 앞에 가서 한 2시간 꼼짝 않고 손 들고 기도해요.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5시간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훈련이 돼가지고서. 그러면 니네들이 말씀을 잘못 전하고 뭐가 좀 인격이 좀 그렇고 했다 할지라도 새벽 기도 가서 교회 개척해서 손 들고 기도를 계속 해보기도 해봐라. 어느 날 이 커넬 샌더스처럼 교회를 방문한 성도가 하나 왔을 때, 와, 이 교회에 성도가 몇 명 없는데 목사님이 저 앞에서 저렇게 손 들고 안 내리고 막 기도하는구나. 그것도 굉장한 영성이다. 그게. 그 감동해서 교회 월세금이 들어올 수 있고 감동해서 네 좋은 성도가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종들을 훈련시키거든요. 이 훈련이라는 게 훈련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간절한 그런 마인드를 보시고 일어나셔서 눈을 들어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귀를 들어 듣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간장을 알 때 막 손 들고 아우성을 치고 4발 달두고 하면 그거 먼저 도와주지, 편안히 기도할 사람 먼저 도와주겠어요? 안 그래요. 사람도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손 들고 4발 달두고 기도하면 더 먼저 응답해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 중 하나가 그분들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신데 의지에 앉아가지고 4발 손 다 들고 기도해. 누워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럼 간절하게 보이니까. 그것이 무슨 형식 같지만 그 형식의 모습이 마음을 읽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한테 더 겸손하고 더 애절하고 더 안타깝게 더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모시는 마음으로 다윗처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야훼를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이 자식은 날 아버지로 섬기는구나 아시거든요. 그런데 응답이 되는 것이거든. 그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기도도 좋지만 간절하고 막 절박한 그런 마음으로 아뢰는 것이 절규한 기도 아뢰는 것이 빨리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겁니다. 사기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뭐 잘났다고 무슨 힘 있다고 살면 얼마나 잘 산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주 간절하게 어린아이가 막 젖달라고 막 아우성 치는 것처럼 빵달라고 아우성 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돼. 이 기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정말로 기도할 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때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계속 쇠퇴할 수밖에 없다. 모든 목사님들이 그거예요. 숙제가. 기도밖에 없다. 결론은 그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내 지식으로 안 되고 뭐 목회 경력으로도 안 돼. 이게 기도밖에 없다. 기도를 할 때는 이 비밀성도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간절한 기도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저거는 막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막 기도는 막 적극적이고 아주 그냥 막 생산적이고 뭔가 막 파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강해야 되거든요. 기도는 이거 샘을 파는 그런 정관이나 정관 막 돌아 깊이 파지 않습니까? 깊이 파야 물이 나오는 것처럼 기도는 그렇게 해야 돼요. 겉에만 이렇게 돌아봐야 아무 의미 없어 물이 안 나와요. 깊게 파. 우리 교회도 160m 파니까 160m를 파니까 비로소 이 생명수 안반수가 턱 나왔잖아요. 110m까지 팔 때 중단하려고 그랬어요. 돈 많이 들어. 1m 파는데 몇십만 원 들어가요. 그게. 돈이 아까운 거 그게. 더 파자. 이양 110m 팠는데 더 파야지 안 파고 매우면 뭐 할 거냐. 돈 다 들어가는데. 더 파자. 150m 파도 안 되는 겁니다. 아, 이거 참 괜히 파라 그랬나? 또 기도하는 거. 에이, 모르겠다. 파라! 10m 파니까 팍 터지는데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물이 중에 하루 20톤 나와요. 20톤. 비가 한 번씩 나와요. 지금도. 홍수가 나도 그 물이고 이제 어제 그 식수 성분 분석을 내가 하라 그랬어요. 홍수가 났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염될까 봐. 그대로예요. 그대로 음용수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수 같은 음용수로 지금 청소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성전은 깨끗한 걸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더 기뻐할 겁니다. 수돗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관정하는 것처럼 땅을 막 뚫어서 물이 나올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끈질기게.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주님만 의지해야 돼. 세 번째는 기도하면 축복은 더 주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거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게 하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주신다. 할렐루야. 기도한 거 딱 그것만 안 주셔요. 이상으로 이상으로. 이런 비전으로 기도한 그 비전 이상으로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캐널 샌더스라는 사람도 기도할 때 65세지만 기도할 때 야, 닭튀김을 만들어서 팔아라. 어떻게 만드는 건데 도대체 모르잖아요. 또 기도하니까 11가지의 비밀 양념 만드는 것을 가르쳐줬어. 그래서 뭐 거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좋으시다는 것은 다윗도 우리에게 계시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위해서 내 던져주신 거잖아요. 독생자와 저와 여러분과 바꾼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인간의 삶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독생자가 되셔서 내려오신 거예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 모습으로 내려와서 그 물질로 내려와서 내가 하나님이 너를 건지기 위해서 나를 대신 죽게 만드셨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 귀한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우리에게 안 줄 게 뭐가 되겠어요? 더 좋은 것을 주시지요.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은혜를 입고 태어난 자들이에요. 선택받은 사람은. 할렐루야. 미리부터 은혜를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불신자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 근간 자체가 신분 자체가 달라요. 이러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내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하십시오. 다윗처럼 내 아버지처럼 구약시대에 내 아버지처럼 백성인데 아버지라고 선민 사상 갖고 있는 그 백성이 아버지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르긴 하지만 아버지처럼 불렀어요.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나에겐 좋으신 분이라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는 말은 야훼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만큼 믿음이 좋은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원래 선하시고
인자심 무궁하기 때문에 조신함이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단 받을 때 많이 싸우면서 하나님이 왜 이래 아버지라며 왜 이러는 거 도대체가 하도 응답 없이 나만 어디 있는지 좀 막 그렇게 싸우는 저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구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모르면 감사기도 하십시오. 감사해요. 그저 감사해요.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을 하시면 좋은데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이 말씀 우리에게 가려져 있는 것, 미처 보지 못한 것, 생각하거나 상상하지 못한 것을 기도할 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은혜 시대는 다윗보다 훨씬 더 우리는 은혜 받은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제 그 아들 모양으로 예수님도 다 볼 수 있게 만드시고 2000년 전 십자가의 대속한 사건을 다 영상으로 보게 만드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비밀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고 기도할 때만 자세가 바르면 돼. 분명 그 십자가 세세가 해결된 것을 미리 해결된 걸 다 믿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정말 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간절한 모습을 보여야 돼. 육신이 없다면 참 좋겠는데 이게 믿음의 가장 큰 방해거리거든요. 육신 자체가 이 고깃덩어리가 이거를 아주 겸손하고 간절하고 애타고 절규하는 모습으로 절박한 모습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인격자시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소리내서 하지만 그 모습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요일 날 내가 강의한 것처럼 사슴이 신임을 찾게 갈급하는 갈증나는 소리, 깍깍 하는 소리가 안 나. 줄을 부는데 깍 소리가 안 나니까 그 갈증나는 그런 소리를 주님이 들으신다고요. 커니 샌더스,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도 다 사업도 망하고 다 망하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조실부무하고 의붓 아버지의 폭력을 당하고 가출해서 혼자 그렇게 아주 인생 처절하게 살아온 그분이 조그만 사업장도 실패하고 완전히 정신병자가 돼서 정신병원에 갇혀 있을 때 안 되겠다, 이거 튀어나가야 되겠다. 도망 나왔던 그건 하나님이 도망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들리는 게 찬송가 들려서 교회 갔더니 완전 신앙이 회복돼서 인생 마지막 그 연로하는 그 시간에 거대한 거부가 되는 기가 막힌 성공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인생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가 구세주고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인생은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보다 좋으신 아버지께서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항상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수지 맞는 장사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2시간 된다고 일 안 해서 돈 못 번 것보다 2시간 기도가 훨씬 더 큰 이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수지 맞는 장사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항상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